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2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49장은 그렇게 야곱이 이 모든 아들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22절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이 NIV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a fruitful vin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되었습니다. 즉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는 잘 자라서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담, 펜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 밖으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을 자르지도 않고 그리고 담 밖으로 넘어간 이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따먹고 힘을 회복하도록 했고 과부나 또한 고아들이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담을 넘어간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누구라고 합니까? 요셉이라고 하죠.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그런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나무 줄기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필수적입니다. 가지에 맺히죠. 때문에 나무의 가지가 무성한 것은 열매를 맺기에 가장 아주 최적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샘 곁에 심겨진 이 나무의 가지란 건강하고 많은 영양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하고 이런 나무 가지가 참 복된 나무 가지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담을 넘는 가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배려로 해석을 합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을 또한 줍지 말라고 하죠.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를 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들이나 나그네들이 먹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시골에 있을 때도 보면은 가을에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고 조금 남겨 놓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밥이라고 부릅니까? 까치밥이라고 불러요. 까치들이 먹기 위해서 남겨둔다는 거죠. 이렇게 담을 넘는 가지는 우리의 것이지만 남을 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그렇게 많은 유익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자기 자신이라는 담을 넘어서 그렇게 그의 가족까지 닿았습니다. 원래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총리로서 얼마든지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성한 가지는 그의 인생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그 배려로 극심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요셉의 도움으로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 말고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지 아니한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기생 라합도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녀가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 친척들,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을 넘는 축복의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 축복의 가지는 이 가정이라는 담 안에만 또한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을 넘어서 그간 속한 곳곳에 닿았습니다. 그의 무성한 가지는 이 보디발의 집안 구석구석에 미쳤습니다. 그리하여서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죠. 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의 무성한 가지는 그가 갇힌 감옥 안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책임지는 전옥과 다른 죄수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가 갇힌 감옥조차도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또한 사회라는 더 큰 울타리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 가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애굽을 살렸죠. 극심한 기근에도 애굽은 흉년을 아무 문제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굶어 죽을 뻔한 애굽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양식을 구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담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가정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 가정을 뛰어넘어 모든 곳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고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패스하지 않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탄이 그것에 태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등을 보면은 공을 갖고 공격하는 상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공을 뺏으려고 태클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클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 득점의 확률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받은 복을 더 누리고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두지 말고 요셉처럼 내 울타리의 담을 넘어 패스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성도를,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살리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축복의 가지로 인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의 가지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의 가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세상까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이 주일이라 오픈한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던 중에 한 곳이 그나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갔어요. 무작정 들어가고 차를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에어가 있어서 빨리 들어가서 다른 차를 수리하고 있던 직원에게 제 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직원이 자기가 이미 수리하던 이 차를 뒤로 하고 제 것부터 먼저 한참 동안 수리를 해줬어요. 타이어가 옆에 찢어져 가지고 수리하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직원이 차를 고치면서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교회 갔다 왔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물었더니 제가 넥타이에 정장을 입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교회 다녀왔고 지금 나는 집에 가는 길이고 나는 목사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를 나누고 이제 수리가 마쳐지고 페이를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페이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너 오랫동안 다른 차도 있었는데 내 것부터 수리해주고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난 당연히 페이를 해야 된다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게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가 목사니까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무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참 기분이 좋았죠.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고마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또 다른 차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준 것에 감사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곧바로 제가 스타벅스로 달려가서 커피 기프트 카드를 사서 다시 그 직원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맙다며 제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있는 한 펑크, 자동차 타이어 수리는 평생 무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원의 축복의 가지는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의 축복도 그에게 넘겨지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가지를 과연 내 삶과 내 가정에만 머무르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가지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온 세상으로 뻗어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이 우리의 속한 공동체의 담을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에, 밟고 서는 곳곳에 우리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누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의 가지를 알 수만 있으면 넓게 뻗치어 세상이 그 가지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복 중에 복이요 가장 큰 복은 이렇게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과 같이 담을 넘어 우리의 삶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전해짐으로 모든 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